오늘 찬양대는 하늘소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전 뒤에 앉아 계신 남자분들은 언제부터 그 자리에 얼마 받고 하는 건가? 아름다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제 시간에 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요걸 지금 광고하려고 하는데, 어제 오신 분들은 다 들으셨죠? 하지만 오늘 오신 분들은 요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죠? 요것은 담대하게 구하라 라고 하는 아주 감동적인 서적인데, 요게 이제 얼마짜리냐면 뒤에 그 정가를 가리웠어요. 보지 못하도록 가리웠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5,000원짜리 15,000원짜리인데, 요게 지금 저희 교회에 200부가 구비되어 있어요. 두 여종에 의하여 헌납되어진 네팔 해외 선교 자금 마련을 위해서 이 200부가 준비되어 있는데, 요것이 건당 15,000원이니까 200부가 다 팔리면 300만 원 되겠어요. 그런데 300만 원 가지고는 네팔 이 해외 선교를 할 수가 없다. 최소한 1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하면 요 200부를 가지고 1천만 원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죠.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입하실 때에 진짜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3만 원에 구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상 사시는 분들은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뭐 100만 원까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1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은 리스트를 이제 별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이 어디에 구비되어 있냐면, 이따 이제 여러분들이 식사하러 내려가실 때에 그 2층에서 우리 해외 선교팀이 요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으셔서, 오늘 돈을 안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것은 뭐 돈 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요거 5만 원에 살게, 난 10만 원에 살게, 그거만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이 기록하시고 나중에 후불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가 가냐면, 네팔 상가촉 별내교회 선교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스티커가 붙은 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되고 해외 선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교독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솔로몬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을 만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뭔가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솔로몬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뭔가 주고 싶어 하시고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이 안식일을 보낸다고 하면 얼마나 복된 날이 될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무엇을 달라 요청하시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재물을 구할 것인가?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합격을
요청할 것인가? 우리 교회에 이 육사 입학시험을 두고 있는 한 학생이 있고, 또한 목회 인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두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사고 많은 세상에서 안전을 구할 수도 있고, 질병 많은 세상에서 건강을 구할 수도 있고, 암투병 중에 있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온 백성들이 원하는 남북 통일, 나라 경제가 어렵고 국회는 맨날 싸움질만 하니 이 국가 안정을 위하여 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구할 것이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 구할 것이 이것도 구하고 싶고 저것도 구하고 싶은 구할 것이 많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랬을 때에 솔로몬은 무엇을 달라 구했습니까? 예. 열왕기상 3장 9절에 있는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어요.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솔로몬은 무엇을 달라? 지혜의 마음을 구했어요. 지혜의 마음.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구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을 위하여 구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한 것인가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요구였단 말이죠. 무엇을 달라고 했다고요? 지혜의 마음. 지혜의 마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마음은 어떠한 지혜의 마음일까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솔로몬과 동일한 지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으뜸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한 손에 1억짜리 수표를 쥐고 또 한 손에는 10,000원짜리 지폐를 쥐고 제안하기를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주겠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주겠다. 단 이쪽 손에 달려있는 1억짜리 수표는 너희들이 21살이 되면 줄게. 지금 당장 안 주고 21살이 되면 줄게. 그리고 10,000원짜리를 요구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줄게. 이렇게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때에 유치원생들은 무엇을 구했을까? 1억짜리 21년 뒤에 21살 때 받을 수 있는 1억짜리 수표를 요구했을까? 아니면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10,000원짜리 지폐를 요구했을까요? 10,000원짜리 지폐를. 그런데 이것은 이 유치원생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 내일은 의미 없다 이거죠. 지금 당장 오늘의 작은 것을 얻기 위해 내일의 큰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거죠. 하늘 백성들도 이래야 할까? 지금 하늘을 꿈꾸며 생애하는 우리들도 그래야 할까? 내일의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을 포기하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날 때가 언제이냐면 일요일 휴업령이 강제되어질 때, 죽을래 살래 요때에 우리는 잠깐의 안녕을 위하여 짐승의 표를 넙죽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성도들은 내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오늘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과 에서 이야기, 그 중에서도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팔고 장자권을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무엇을 팔아버렸어요? 장자권을 포기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냐,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며 행동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구동성으로 어느 누구도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서에게 분별력이 있었습니까?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에게 이성적인 판단이 약했다. 본능적인 것이 더 강했다. 그는 물질주의였다. 그는 현실주의였다. 그는 귀하고 영원한 것을 소홀하게 취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혜롭다 말할 수 없다.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배고픔이 그의 인내를 삼켜버렸고 그의 복된 인생을 삼켜버렸습니다. 무엇이 배고픔이? 밥을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그것을 못 참은 거예요. 자기가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었잖아요. 밥을 짓는데 얼마나 걸려요? 1시간 이내일 텐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장자권을 포기하는, 장자권을. 밥이 지어질 때까지 사과라도 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랬으면 얼마나. 하지만 그것을 못 참은 것이 에서의 어리석음입니다. 에서를 미련하다 말하지 아니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가 잃어버린 것과 얻은 것은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포기한 에서의 선택은 결코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장자권을 포기했을까? 참을성이 없었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포기했단 말이죠. 장자권보다 팥죽 한 그릇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포기했단 말이죠. 제가 군에 있었을 때 부러운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면 이제 대대본부에 다녀온 행정병이 편지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름을 호명하면서 편지를 나눠주게 되는데, 뭐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경험하셨지만 군에서 받는 편지의 기쁨은 대단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서 온 편지는, 애인에게서 온 편지는 아주 끝내줍니다. 그런데 모든 중대원들의 부러움을 산 친구는 매일같이 이 애인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그 사람의 이름이 들려지면서 이제 이 연애 편지가 전달돼요. 아주 유별났고 유치하기까지 했어요. 그랬던 그에게 어느 날 편지가 전달되지 않아서, 편지가 전달되지 않지만 그는 또 그 여자에게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없어졌어요. 일석점호를 취하며 인원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찾을 길이 없었어요. 부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친구가 뭐 했단 이야기예요? 탈영했다. 탈영. 부대를 탈출했다. 밤새도록 찾았지만, 다음 날도 찾고 수색했지만 그 친구를 찾을 길이 없었어요. 셋째 날, 한탄강 계곡에 지쳐있는,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 친구는 어디에 갔을까요? 영창에 갔어요. 영창. 그가 탈영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탈영한 이유가 뭐냐?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것.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게.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녀가, 그 친구의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이유는 뭐예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이유는
이 군에 있는 이 친구보다 더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기 때문에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것이죠. 에서에게는 팥죽 한 그릇이 장자권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바꿔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한다고 하면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위대한 것이, 더 큰 것이, 더 귀한 것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우린 그 결론을 알잖아요. 없단 말이죠. 아무리 뒤지고 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면 그러한 사람을 에서만큼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등지고 예수님 등지고 세상 기웃거리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하늘로 전진하고 전진하는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요거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아주 시급한 문제예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시급한 문제예요. 시급한 문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이거죠. 예수를 지금까지 잘 믿어왔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늘 가야 할 그러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견디어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뒤로 후퇴할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뭐 해야 할 사람들, 전진해야 할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의 삶이 여러분들의 고되고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그리워하며 참고 견디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정말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은 유혹이, 달콤한 유혹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잠깐 후면 오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요 순간만 참으면 우리가 하늘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재림 성도들은 그분의 다시 오심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에게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혹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나온 애굽이 고난스러운 광야보다는 살기가 편했다는 것이다. 특별히 먹을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가 훨씬 더 편했다, 심령적으로.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었다. 그래서 그때가 그립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시도합니다. 어리석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소출이 많았어요. 창고를 헐고 크게 짓고 꽉꽉 채웠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부자는 부자인데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 자기를 위한 재물을 많이 쌓았지만 하늘에 대한 지식의 부요함이 가난한, 없는 자, 없는 자. 꽤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그 집장촌 여성들이 성매매 특별법에 반대하여 데모하는 모습을 여러 날 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피켓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에게 일자리를 돌려달라. 우리는 굶어 죽으란 말이냐. 이러한 피켓을 보면서, 이러한 데모하는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배부른 것인가? 먹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구속하셨는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잠깐 후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기에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잠깐 후면 오실 그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과 동행하던 데마, 정말 복음 사업을,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야 할 데마, 하지만 그 영적인 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동반자인 바울을 떠나 세상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데마는 한동안 확고하였으나 후에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버렸다. 여기에 언급하여 바울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고 기록하였다.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데마는 높고도 고상한 모든 생각을 팔아버렸다. 그 교환은 얼마나 근시한 적이었는가. 세상의 부나 명예만을 가진 데마는 진실로 가난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랑스럽게도 많은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불렀을지 모른다. 또한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로 선택한 마가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후사여 당신의 아들과 유업을 함께 누릴 이로 간주되어 영원한 부를 소유하였다. 그래서요, 성도 여러분, 데마는 비록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속으로 갔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참아야 한다. 그러한 유혹이 있어 참아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삶의 이유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힘들어도 참아야 한단 말이에요. 견디어내야 한다.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견디어야 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방주를 지으며 120년을 보냈던 노아,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120년을 견디어내지 않습니까? 방주 안에서 7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견디어냈다 이거죠.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논리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홍수를 위하여 120년을 준비하는 이 노아의 이러한 삶이 정말 이해가 되는 삶입니까? 과학적 논리를 가지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그 노아를 조롱할 때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그들은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비논리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했단 말씀이죠. 그들의 삶이 기우뚱하지 않았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7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느 것이 더 힘들었을까요? 이 노아에게 방주 안에 있었던 7일이 더 힘들었을까? 아니면 방주를 짓는 120년이 더 힘들었을까?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뭐 했다고요? 참았다. 견디어냈다 이거죠. 견디어냈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죽었어도 그들은 살 수 있었다 이거예요. 살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오늘의 고난을, 핍박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고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나아만 장군 그 높은 신분이 정말 그 몸에 이렇게 발생되어진 이 문둥병을 가리기 위하여 붕대로 칭칭 감았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붕대를 푸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당히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맑은 물이 아닌 흙탕물 속에 들어갈 때 이 나아만 장군의 이 자존심이 나아만을 쉽게 했을까? 아니면 힘들게 했을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치료가 된다는 허무맹랑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더더군다나 6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는 또 얼마나 견디었을까? 하지만 그는 믿었기 때문에 참았다. 믿었기 때문에 참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참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낼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 약속의 실체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환희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한 기쁨을 만끽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을 돌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해서 돌기만 해, 돌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았어요. 그 말을 믿고 6일을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더 도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돈 사람들이 아닐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견디었다. 6일 동안 돌았어요. 하지만 벽돌 한 장 빠지지 않았어요. 7째 날 6바퀴를 돌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뭐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돌았어. 그랬을 때에 마지막 바퀴를 돌 때에 그들은 승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순간, 아주 진짜 최악의 순간, 그죠? 예. 우리의 어떤 그 믿음에 있어서 상당히 이 강렬한 시험이 오는 그 순간일지라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일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죠.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는 남은 백성, 성도의 인내를 지키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넉넉히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할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야 할까? 지혜로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제발 세상 사람 쫓아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닮아가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러한 지혜가, 이러한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제발 깨닫고 살아라, 이거. 모든 사람이 죽을 줄을 알고 그것이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생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지혜란 말이죠. 살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란 말씀이죠. 이러한 지혜를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 믿음대로 끝까지 견딤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분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재림 성도들에게 필요한 지혜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어요. 그때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그랬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이 증언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따라오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그들은 무엇을 구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다.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구했어요? 주여 어디 계시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그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누구를 따라가기로 구했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지혜로운 선택.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비록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영적인 삶이다. 세상을 사랑치 말라. 유혹을 받을 때 뭐 하라고요? 뿌리치라 이거예요. 뿌리치라.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결코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이 결코 없어요. 세상을 즐기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즐기며 생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야 할까? 그래선 안 된단 말이에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여자 때문에 탈영을 해야 할까? 그래서는 안 된단 말씀이에요.
세상을 사랑함으로 선교 현장을 떠나야 할까? 교회를 떠나야 할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안식일에 일찍 오셔서 하늘의 기쁨을 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예배에 참여하셔서 하늘의 지식을 더 넓혀 나아가시는 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더 성숙되어질 것이고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살기로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엇을 구하라고요? 지혜. 어떠한 지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영적인 징조를,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명의 길로 인도되는 지혜를 구하시는, 그리하여 끝까지 견딤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